오늘은 자손의 직무 분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체 민수기 4장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지는 아니겠지만 오늘 4장 전체의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레이 자손의 그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레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또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이인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이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바를 들었습니다. 또 이 레이인은 누구냐? 오늘날 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께 영광 올려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도 각각의 직무 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분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이제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몇 세에서 몇 세까지요? 30세에서 50세. 물론 20세 때도 일할 수 있습니다만 20세에서 30세 사이는 배우는 기간인 것 같고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레이인들, 그들이 이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연습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30세 때부터 이제 자기의 맡은 역, 레이의 직분, 거룩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이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도 아니하고 이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가꾸기도 하고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세 가문과 그 직무 분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에 따라서 12지파를 나누게 되었고, 요셉에게는 2지파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총 13지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공부할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조 할아버지가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게 되면 민초, 서연, 서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이제 분담해 갖고 내려가는 그런 어떠한 직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민초, 서연, 서진 이렇게 이름이 불러진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3명이 있어요. 누구 있다고요? 네, 이 3사람의 지파가 나눠져 있고 각기 이들에게 분담을 해주었습니다. 야, 너희는 이런 거 해. 너희는 이거 해. 너희는 이거 해. 너는 큰 아이니까 이런 거 해야 돼. 너는 둘째 아이니까 이런 거 해. 너는 셋째 아이니까 이런 거 해. 이렇게 각각의 직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고앗 자손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지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지성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5절에 예, 증거계가 나오고요. 그렇죠? 고앗 자손이 할 일. 그다음에 7절에는 예, 진설병의 상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9절에는 예, 등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찾아보았지만 앞에 보니까 고앗 자손이 할 것들이 뭐뭐 있습니까? 자, 법궤. 그렇죠? 증거궤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향단. 향단을 뭐라고 얘기하면 금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 등장대는 등이고 다른 거고 등대고요. 금제단, 향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을 뭐라고 합니까? 떡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 병이라는 것이 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설에 놨다 떡을 오른쪽에 성수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이 떡이 진설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면 앞에는 이제 그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엇이 있냐? 지성대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까지 고앗 자손들이 함께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보게 되면 고앗 자손들이 뭘 어깨에 메고 가고 있습니까? 예, 법궤를 메고 가고 있고 법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속죄소라 불리는 겁니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불리는 건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운반 안 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것이, 여기 이 고앗 자손이 저걸 저렇게 운반해 나가면 다 죽습니다. 왜냐? 고앗 자손은요, 저걸 운반하는 역할이지 저걸 보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저걸 누가 가려줍니까? 제사장이 다 싸서 가려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냥 이렇게 들고 간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 법궤를 다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먼지도 모래바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나 다 싸고 가는 거예요. 서진이 선생님도 알아들었어요? 법궤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싸고 가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싸고 가는데 누가 싼다? 제사장들이 싼다. 잘 포장을 한다는 얘기. 제사장들은 물론 레위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라는 사람이 그 모세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라 얘기했어요. 근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직분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싸매고 이제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같은 어떤 가족의 후손이지만 다른 자손들은 뭘 하게 되냐? 특별히 고앗 자손들은 이 성물을 운반하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있습니다. 무슨 경고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라고, 특별히 내가 고앗 자손이니까 이거 분명히 성물 내가 만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덮고 덮으라 이런 얘기가 한 8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덮고 증거궤를 덮고, 여기 보니까 누가 들어가서 덮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지책이 뭐예요? 예, 제사장들이 다 가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한번, 본문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넘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마 물건 중에서 이것은 그와 자손이 낼 것이며 바로 그겁니다. 만지면 안 돼요. 어깨에 메고 가되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은 나와 있는 봉만 만지는 거예요. 그와 자손들은. 다른 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댔다가 죽은 일이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까? 구약시대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이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든 성문들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죄 때문에 더러운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죽게 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도 구분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있는 자리가 있었고 장로들이 있는 자리가 있었고 이제 일반 사람이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을 거 하노라 하면서 경계를 지키라라고 말했듯이 함부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레위 자손이 물론 그 성막을 관리하지만 또 그 중에 각각의 분담이 되어 있지만 각각이 가서 봉 하나 만지면 어떻게 된다? 예, 죽을 거 하노라. 이거 구약 시대에는 딱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휘장이 열릴 때까지 만지거나 보면 안 되었어요. 휘장이 열려진 이후 시대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담대히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담대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류이며 또 전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엘르아살이 감독 관리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쫙 보게 되면 이것은 뭐와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사장이 관리하는 건데 뭐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밑에 보니까 설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기도와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등유레등과 향품 그리고 소재물 다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들인데 관유를 붓기도 하고 기도할 때 관유 같은 경우에 또 등유 같은 경우에 촛불을 또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향들을 키는 부품이기도 하고요. 또 바르는 부품이기도 한데 기도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들은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레위의 아들인데 이제 게르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들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들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렇게 이들은 대부분 덮는 그 덮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성경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을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이번엔 또 이다말이 이걸 감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직책이 뭐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이 아까 나왔던 세 명의 한 가족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아론 즉 제사장 그 직분을 받은 그 가족의 명대로 제사장이 뭐 족보로 따지면 한참 손주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 말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들으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라리 자손은 31절과 32절에 남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갈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막불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제사장이 지정한 대로 가장 무거운 것들을 이 무라리 자손이 이제 지고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라리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무라리 지파는 무라리 자손들은 무조건 이거 메고 다니는 거 무거운 거 가지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된 자들을 한번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개수해 보니까 자 무라리 자손이 몇 명이요? 고핫 자손이요? 게르손 자손이요? 잘 모르면은 40절에 36절에 44절에 나와 있어요. 36절, 40절, 44절 성경에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몇 명인지 제가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숫자가 이렇게 총계가 뭐 몇 명이다 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본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걸 그대로 저는 뺏겨서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은 숫자가 어느 가족이죠? 예,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 무거운 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요. 게르손 자손은 이 천 종류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 무거우니까 좀 적은 거고요. 고핫 자손은 이제 역시 속물들 뭐 가볍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 뭐 말뚝이나 뭐 여러 기둥보다는 가벼우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조절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네가 못났으니까 무거운 진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연합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헌신할 때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목의 권사는 맨날 강대상만 닦고 일을 하는데 나는 맨날 저기 마당 청소나 하고 밭에 가서 일이나 하고 현관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닦고 있고 드럼을 닦고 있고 아주 좋은 것만 닦고 있고 강대상을 닦고 있는데 나는 맨날 하자니 청소만 해.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떤 일을 하는 거네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성소의 성소 지성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무라리 자손이 나 이거 너무 무거워 하고 말뚝을 하나 안 세웠어요. 이 성소가 제대로 모양이 나겠어요? 기둥 하나 안 세웠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지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연합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연이 서준이도 서로 언니 동생이 연합할 때 큰일 이렇게 되지 맨날 싸우면은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이쁘게 잘 지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이쁘다 사탕도 하나 더 주는 거고 그렇죠?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죠?
서로 싸우고 하면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하듯이 여기 이 자손들도 서로 연합해 갖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성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278페이지, 신약 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이런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나타내는 가발을 쓰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야, 나는 눈이야, 나는 머리야, 나는 코야, 나는 똥꼬야. 이렇게 똥꼬가 나와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따돌리는 거예요. 야, 똥꼬 냄새나, 저리로 가, 저리로 가. 막 이런 재미있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똥꼬가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똥꼬가 이제 마음이 상해갖고 똥꼬를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배가 아픈데 이게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막 떨리고 눈이 막 힘이 없어지고 머리에 막 땀이 나게 되고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막 어려워하는 그런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똥꼬가 밖으로 배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힘들겠죠? 혹시 그런 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각각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똥꼬가 냄새 난다 해도 우리가 감싸줘야 돼. 그래, 너가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서로 감싸줘야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났다고 막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는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누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보이시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자손의 후손들이 다 연합을 해야지 이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똥굴을 따로 왕따 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배출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배출이 안 됐었는데, 와, 결국 제 스스로 착 끌고 병원 가갖고, 아이고, 엄청 힘들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연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교회 일을 하면 지수에 좋아서 이것저것 다 잘 만지고, 여러 가지 각각 다 다른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연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연합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맡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냥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기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림자는 뭐 같아요? 예수님 같이, 그렇죠?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에 레위인들이 누구라 얘기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4장, 민수기 4장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직무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직무 분담을 하게 되는데 각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진이, 서윤이도 있고 민초도 있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각각의 직무 분담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냐. 서로 섬기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지. 난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나의 사명이야.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직무는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의뢰인으로서 맡은 직무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미상교회에서 맡은 직무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은 직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쓰길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려느냐? 주님께서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어떤 토 달지 아니하고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지 않겠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레위 식품을 담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